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 새날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날, 우리 인생의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가고 주님의 선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완벽하고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들로 말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자기 자의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말썽을 부립니다. 막 어디를 가고, 그러니까 늘 지켜보지 않으면 그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늘 그 부모님들이 보호자가 긴장을 하게 되죠. 만일 로봇을 해놨다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란 가만히 있고, 움직이라면 그 움직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편할 거예요. 그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똥통한 것도 해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잘못 갔으면 또 찾아오시고, 고장났으면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뒤죽박죽이란 말이 하나님이 나중에 완벽하게 이들을 다 회복하실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일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말씀들을 쭉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취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이 자기가 떠났으면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에게 있고 또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이방에 붙들려 가 있고 이렇게 멀리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탕자로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있는 거 다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흉년 들게 하고 이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이게 푹 빠진 데는 그 길을 닦을 때 보면 산은 깎아내리고 낮은 곳에는 다리를 놓든지 흙을 채워서 이렇게 곧바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낮출 건 낮추고 깎을 것 깎고 메울 건 메워서 길을 쭉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은 돌아오게 하신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높은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것을 깎고 길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마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통회하지, 잘못됐다고 깨닫고 하나님 옆에 통회하지 않는 마음,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겁니다. 탕자도 뭐가 바뀌었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돼.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돼.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 고난받기 전에는 이 아들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내 거 주세요. 당당하게 아버지 것을 뺏어오는 자였지만 이제 그가 고난 속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종 품꾼이 하나로 나를 써주셔서 이게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아버지께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길이 멀어서 못 오나요? 힘들어서 못 오나요? 아닙니다. 이들이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면 하나님께 단숨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거야. 하나님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사람들이 있다고 섬기는 그런 신일 뿐이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러나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소생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 기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하도 혼을 내도 안 되니까 이제 안아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야, 거기 놀지 마라. 그 진흙탕에 그런 옷 버리고, 야, 그거 안 된다. 그래도 노니까 이제 꺼내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말라. 혼도 내고 하고 안 되니까 이제 길도 메꿔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들이 피곤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서 은혜로서 인도하십니다. 혹시 연단하실 때도 감당치 못하게 안 하신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것 때문에 어려울까 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이죠. 하나님 되려는 탐심이 사탄이 아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약점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텐데 이 탐심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바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면 교만할 일도 없고 또 여기 이제 정말 통회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아직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혼도 내시고 막 이런데 아직도 자기 길, 자기 마음의 길로, 자기 마음의 길은 탐심, 욕심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완벽하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자. 구원의 길이 있지, 오기만 하면 돼, 와 하고 하나님이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도가 필요한 게 뭘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다 우리를 도와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정말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래요. 사람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고쳐주고 위로받게 해주시겠다. 19절에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18절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술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변화됐는가를 봐야 되냐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변화가 뭐냐면 말이 바뀝니다. 쓰는 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님이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말이거든. 그냥 내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요즘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툭툭툭 튀어나올까? 이거 보면 지금 내 영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잘못됐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또 이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만들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열매를 창조해요. 입술에서 말은 우리가 내고 이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남을 저주하고 하는 것들은 사탄이 아마 열매 맺게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우리가 늘 찬송을 하는 것은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 그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겠다. 찬송을 불러보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셔서 내가 말하고 내가 가는 것을 내가 들은 그때 내 영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입술의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입이 바뀌게 되면 열매가 바뀐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통회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입술에 좋은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지만 악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물과 진흙이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이 더러운 진흙과 같은 것이 막 솟구쳐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다.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삶이 평강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언어를 바꿔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입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겠다고 하는데 방언만 말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 말을 바꾸십니다. 말을 다르게 바꾸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바꿔 말하면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인은 누굴까요?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겸손한 말, 통회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아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되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쳐진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가 되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열매가 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강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셨던 그 은혜로 오늘 한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